2024년 2월 15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과 집을 오가며 사역을 계속하셨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성경에 밝은 율법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22절 말씀부터 확인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영향을 받았으며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면서 비유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헛소문 유포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로 그의 사역을 귀신의 작업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일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사탄의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분명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1절과 32절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핏줄로 인한 것, 혈연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확인됩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에 의해서도 그리고 혈연에 의해서도 참된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만 오늘 34절 말씀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누구인가? 3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지식도, 혈연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육적인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도 지식으로도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담이나 멍해가 아니라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참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 나아가며 복음의 길을 막는 이, 주님의 길을 막는 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깨어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